살아 있습니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 성경은 하나인데 왜 세상에 교파는 이렇게 많습니까? 궁금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꽤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지구상의 종교가 한 2,0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종교만 2,0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교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교파도 한 2,000개 된다고 합니다. 많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파가 뭐뭐 있습니까? 기독교 교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회,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교회, 몰몬, 통일교. 통일교도 기독교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또 여호와의 증인 뭐 많아요. 장로교 안에만 해더라도 교파가 한 개가 아닙니다. 장로교 안에도 기독교 장로 또 뭐 예수교 장로에 뭐 장로교 안에서도 파가 고신 뭐 재건 뭐 해가지고 장로교 안에서도 수십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2,000개가 넘는다는 말이 맞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가톨릭은 안 해요? 가톨릭이 제일 큰 기독교인데 여러분 가톨릭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구교라 그러고 개신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죠. 자, 이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교파가 이렇게 많을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 교회 형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박수 한번 더 쳐주시겠어요? 고향 교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아마 저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꽤 오랜만에 나와갖고 오늘 이 앉아 있는 게 아주 어색하지 싶습니다. 근데 마음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의 내비게이션 속으로 한번 오늘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2,000개가 넘는 이 종교 가운데 왜 이렇게 이런 수많은 이 교파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먼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짧은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건이 창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장 지나고 창세기 2장 넘어서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인류의 타락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3장에 그 다음 장이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4장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지 나름대로 믿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 나름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제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집에서 그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일반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이나 아니면 귀신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잘 대접해갖고 먹여갖고 어떻게 해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 신들이 우리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 뭐 떡도 해놓고 막 해나가고 뭐 하는 겁니까? 뭐 바다에서 뭐 또 혹은 뭐 풍우제를 지나든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께 구걸하거나 복을 달라는 제사가 아니고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구속의 구원의 하나의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청사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사를 가인이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도 제사의 종교예요. 아주 철저히 제사의 종교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농산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의 동생을 덜해서 쳐 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 이후에 세상은 급속하게 타락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물로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한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아브라함을 저기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어디까지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데려다 놨어요? 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삼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서 5대양 6대주로 지나가는 길목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유럽을 가더라도 아시아를 가더라도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중동 지역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문을 가장 잘 퍼뜨리 나를 수 있는 그 위치를 정한 게 어디냐면 거기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 사는 사람을 거기다 대다 갖고 딱 중앙에다 놓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생긴 걸 보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딱 중간이에요. 중동이라고 중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코가 크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면 코는 쏙 들어가고 눈은 찍 찢어져.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면 입이 튀어나와. 서양 사람들이 잘생긴 것 같아도요, 키스를 하려도 코 때문에 키스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요, 코도 눈도 모든 게 아주 딱 중앙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죠.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부조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 때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되지요. 내려갈 때 75명이 내려가는데 가나안에서 다시 돌아올 때 무려 학자들 추산으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군인들이 60만 명이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모세를 따라서. 그것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제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 기드온, 드보라, 많은 사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사들이 가갖고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런데 이 왕정 시대가 3대에 못 가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10개 지파와 남방 유다 2개 지파가 남북 왕조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의 맹주였던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BC 722년입니다. 국가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방 왕조가 몰락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침공을 받습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3번의 침공을 받고 마침내 너부갓네살 왕 때 남방 유다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유수해버립니다. 그것이 남방 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 보면 막 돌아오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자유롭고 편안할 때 배우지 못한 것을 언제 배울 것이다? 포로 가운데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편하게 지킬 때는 안식일 안 지키고 있다가 바벨론 같은 데 끌려가갖고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고국에 있을 때 그 사건들을 추억하면서 울고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기록들이 포로 귀환 시대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약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칩니다.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묵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 이후 끊임없이 잡아왔던 그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뭐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무슨 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진리교회예요. 진리교회. 그때는 교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파가 있었어요? 교파 없었어요. 그때는 천주교도 없었고 성당도 없었고 뭐 장로교도 없었고 순복음교도 없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교파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에게 배운 그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의 교회를 출생시킨 것이에요. 그 교회가 진리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가 로마의 제국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시대 때 초대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313년 밀라노 칙령 때 공인돼요. 그 전까지 4세기 전까지요.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네로 같은 사람들, 하드리아누스 같은 황제들, 도미시안 같은 황제들, 우리가 참회록을 기록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아주 참혹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카다콤의 순교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공동묘지 밑에 땅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그런 데 가보지 않습니까? 이 초기 교회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박해받고 교회가 탄압받을 때는 이 진리를 진리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탄압받으면요 피해 종교가 돼서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해요? 확산되었어요. 사도 바울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반세기 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게 로마가 보니까 이게 기독교는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해요? 마치 개울 잔디에 불 끈다고 소나무 가지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는 꺼지지만 불똥들이 다른 데 튀어갖고 거기서 또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태양신 종교예요. 로마 민족의 원래 종교는 뭐냐면 태양신 종교예요. 내일 우리 그거 할 때 나올 거예요. 태양신 종교 이름이 뭐라고요? 예? 미트라 종교, 미트라 신이에요. 목사님 나옵니까? 미트라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안정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안정적인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진리의 측면에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땅을 가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종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냐? 동방교회가 진짜냐? 서방교회가 진짜냐? 그러면서 또 동서방이 나눠졌어요. 나중에는요, 기독교 안에 그때는 아직도 개신교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개신교는 1500년 후에나 존재해요. 그런데 그전에요, 심지어 교황이 내가 진짜 교황이다, 네가 진짜 교황이다 그래갖고 교황이 2명이 나와갖고 서로를 파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는 파문이다 하고 저짝에서도 너가 파문이다 그러고 막 아주 기독교가 타락해지기 시작,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말해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암흑 시대가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그렇게 1260년의 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세상이 1260년이나 길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온갖 성경과는 상관없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교의 사상과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중세 시기 때는 성경을 특별한 사제들 외에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에도 수많은 양심적인 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대첼이라는 사람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뭘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네, 면죄부가 뭐냐면 헌금을 하면 대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고 돈으로 구원을 사는 그런 일들이, 그게 이제 다 뭐냐면 이 큰 베드로 성당 성전 건축을 해놓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팔아먹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가 그 섬기던 그 성당의 문에다가 땅땅땅 걸 때는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양심에 따라서 그가 뭐 조금 저지른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요, 여러분 로마 교황의 이 권세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노사의 굴욕 사건도 있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교황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문당했어요. 중세 시대 때는 봉건 시대잖아요. 영주들이 힘을 가진 시대예요. 지가 왕이라도 교황이 파문해 버리니까 다 영주들이 누구 편인데요? 교회의 편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3일 동안이나 눈밭에 가서 교황 앞에 빌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사제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 성전 앞에다가 땅땅땅땅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지 마음대로 걸었는지 모르지만 망치 소리가, 그 당시 교황을 향해서 그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소리에 망치 소리가 꽝꽝꽝, 온 유럽이 덜썩덜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그냥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싸움 소용돌이 속을 발로 탁 차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다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 쓰고 파문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외쳤는데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완벽한 종교개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 일어났지만 수많은 교파들만 양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와 쌍둥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기 동안 이렇게 많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기독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요일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역사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일요일이 도입되니까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회적 일요일을 안식일 예배인 대신 주일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회가 교회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연옥설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나 죽은 성자들에게 십자성호를 걷는 이런 것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땅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다가 십자성호를 걷는 것을 성경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성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성호를 걷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이교의 풍습대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때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덮여져 있고 백성들은 말씀에 무지한 이 시대 때에 온갖 이 이교의 가르침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1260년 동안 긴 세월 1260년이 길어요. 짧아요. 100년도 120년도 긴데 1200년은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한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지만은 한 세기 후에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하고 오직 성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에요. 오직 말씀이 돼.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열리니까 내 발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이 1260년 동안 그 이 터널 안에 수많은 이 깜깜한 세상 속에 온갖 이 이설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줍습니다. 진리가 이리 있다면 중세시대 때 이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완전히 파편이 되버렸어요. 내동댕이 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의 이 파편의 기퉁이 하나를 주운 거예요. 장로교회 지도자들은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제도를, 그리고 또 침례교회는 아니야, 세례가 성경적인지 아니더라. 침례가
성경적이더라. 침례의 진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루터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또 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었어요. 구세군은 또 구세군의 파편을, 감리교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고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주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파편이 아니라 파편을 모아서 뭐가 되기를,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진리 파편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고 나는 이거면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장로교회라도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파편을 주었으면 침례교회가 주은 진리의 파편을 갖다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세례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편이면 돼. 감리교회는 감리교 파편 하나를 만족하고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의 파편 하나만 만족하게. 그러면서요, 이 종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에서 1517년에는 루터교회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 받아들였고 1520년에는 개혁교회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 받았어요. 1525년에는 제세례파, 제침례파 교회가 정교 분리라는 파편을 하나 찾았어요. 1534년에는 성공회가 회심과 속죄와 재림이라는 파편을 발견합니다. 1560년에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장로제도에 대한 파편을 받아들입니다. 1612년 침례파가 침례와 유아세례 반대라는 파편을 찾아 발견합니다. 그리고 1787년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행제들이 사랑과 성령과 성화라는 파편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파편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 하나의 파편에 만족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인데 이렇게 세상에 교파는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에 20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이 진리의 원형이 아닌 파편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빛으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나는 이 종교 그냥 이 종교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서 끝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밝은 빛이 오면 더 밝은 빛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신조와 교리가 딱 28개 교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28개였는데 요즘은 몇 개예요? 29개예요. 30개가 될 수 있어요. 40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진리의 빛이라면 말입니다. 마치 중세의 터널 속으로 기관차 한 대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수십 대의 객차를 달고 나온 꼴이 된 것이지요. 오래전 15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이주하던 그들에게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 개인으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트는 루트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칼빈은 칼빈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웨슬레는 웨슬레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웨슬레에서 머물지 말고 루트에서 머물지 말고 칼빈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를 더 밝은 빛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칼빈 주의자들이 됐고 루터 주의자들이 됐고 웨슬리안 주의자들이 되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전부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때 기꺼이 그 빛을 따라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산산이 갈라집니다. 이거는 2000개를 다 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갈려져 나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많은 교파들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진리교회를 이 마지막에도 이 진리의 파편들을 다 진리의 파편들 이 교회 가르침은 다 버리고 진리의 파편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진리를 통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대형 성서 공회가 조직됩니다. 침례교회의 한 신실한 신자인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합니다. 그때에 미국 북미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윌리엄 밀러가 연구했던 책은 다니엘서인데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하늘에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썩게 되리라. 이게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이라는 이 작은 책을 갖다가 먹고 이해를 했는데 소화를 했는데 입에는 뭐한데 아주 달고 좋았는데 배에는 썩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이용하면서 연도까지 계산해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파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각 교파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대실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림운동의 장로교회 지도자도 감리교 지도자도 침례교 지도자도 구세군 지도자도 회중교회 지도자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지도자들도 막 재림운동을 하다가 1844년에 배에는 썬 대실망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마지막까지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운동할 때는 서로가 다른 줄 몰랐어요. 재림이라는 핫 이슈에 매몰돼 갖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는데 대실망을 딱 하고 나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안 되겠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근데 한 사람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 날 안 가고 토요일 날 왜 교회를 갑니까? 에이,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요일이 주일이지. 그러면서 뭐 이거 서로가 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답니다 하니까 그러면 세례 받읍시다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침례를 받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아니 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이제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그냥 진리의 파편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22번에 걸쳐서 성경 대회를 엽니다. 어떨 때는 헛간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뭐 한다? 버린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실망 이후에 그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슈아 하임즈라는 감리교 목사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스노우라는 회중교회의 아주 신실한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조셉 베이처라는 선장인데 크리스찬 커넥션의 출신이었습니다. 찰스 피치는 장로교 목사였고요. 하이람 에더슨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크리스찬 커넥션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프레르브는 침례교 목사였고, 엘렌 와이스는 감리교 평신도였고, 레이첼 프레스톤은 제7일 침례교인이었습니다. 무슨 교인요? 제7일 침례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였어요. 조슈아 리치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종교교의 정신을, 교회의 정신을 회복한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만,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복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몇 번 나옵니까? 한글 성경에 안식일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검색창에 넣어갖고 검색해보면 154번 나옵니다. 여기는 내가 안식일, 여기 잘 안 보이죠? 안식일 검색창에 넣어갖고 딱 했더니 154회. 주일 해갖고 넣어서 주일 쳤더니 몇 번? 빵번. 0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토요일을 지킵니까? 일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주일이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성경에 나와요? 지금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줘요. 주일이라고 단어에 딱 써갖고 성경에 있는 데다 딱 하니까 0번 나와요. 0번.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54대 0이에요. 154대 0인데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보여주면 놀래요. 성경을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또 신부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루터 교회에서 진리의 파편인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감리교회에서 사랑의 실천과 성령과 성화에 대한 교리를, 성공회에서 회심 체험과 속죄와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제7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침례에 대한 교리를, 장로교회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를, 개혁주의의 교회에서는 성서 중심과 교회를 강조하는 것과,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와 성만찬을, 그리고 제세례파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부정과 정교 분리라는 이 진리의 파편을 그대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진리의 원형을 복원해서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장면 박사 아시죠? 예, 장면 박사, 옛날에 우리나라 내각 총리를 하셨던 장면 박사가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이게 제임스 기본스라는 사람이 쓴 걸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잡채교회예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는 잡채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진리의 파편을 다 뭐 했어요? 가져와갖고 잡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안식, 이거는 잘못 알고 쓴 것 같아요. 우리는 제7일 침례교회에서 가져왔는데 유다교회에서 가져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의 규범주의를, 밥티스트 침례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를,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 배척 등을 따왔다. 예, 아주 예, 정말 예리하게 봤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잡채교회예요. 이것저것, 그러나 비성서적인 것들은 가져오지 않고 성경적인 것들만 가져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잡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입니까?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불이 붙었던 안식일 주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성결교단과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 도미에서 대부분 목회 사역을 워싱턴 DC 인근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성경적인 예배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이상은 항명죄를 짓지 말자 하고 이 한성호 목사님이 일성을 가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미국에 있는 이 그 일간지에, 우리나라 이 4대 일간지와 같은 일간지에다가 계속해서 광고를 때렸어요. 한 개신교회 목사의,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이 양심선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한국연합에서 어떻게 했어요? 쫙 뿌렸어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그 경향신문 4대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장로교 합동신학측의 이춘영 은퇴 목사님은 그동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우리가 항명죄를 지었습니다. 교리와 제도 아래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를 한성호 목사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신교 목사님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했는데 양심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찔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구원의 징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순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광명 목사님인데 장로교 합동진리책입니다. 한성호 목사님의 교회 바로 세우기에 동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상 참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병천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한 번에 이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양심 속에 있던 이 문제들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6월 달 이맘때였습니다. 6월이었죠. 작년 6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정림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7년 동안이나 망설였다 그랬어요. 7년 동안이나. 가까운 울산에서 전도사 활동을 하고 또 막 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렇게 목사로서 개척하려고 하다가 진리를 접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식 새신자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이정림 목사님하고.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2대의 연합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합에 연합하시고 싶습니까? 어떤 연합으로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중심의 연합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가톨릭교회가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교회는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리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의 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의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들 나름대로 좋은 교회들이에요. 제 친구들도,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름대로 다 괜찮은 사람들도 좋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네, 말씀대로의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이 한 번은 근본주의 그룹에 대해서,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폭력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폭력이라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부담스러워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가 거짓 옆에 서 있으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보고 문자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주장하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갖다가 근본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네, 우리는 만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문자주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근본주의면 나는 기꺼이 근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가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대로 살면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심지어 출교하고 뭐까지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울산에 있는 세울산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것입니다. 제가 통영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사량도라는 이 조그만 섬에 있는 우리 시골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에 방문을 그 안식일 날 갔다 왔더니 우리 안내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손님이 한 분 다녀가셨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줘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보내고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그분이 목소리가 좀 걸걸한 게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아요. 제가 여기 동영 천문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식일 날 다녀가셨다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기 집 주소를 가르쳐줘요. 갔더니 이분이 선장 출신인데 장로교회 장로님이셔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셨냐? 이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아파트 앞에 이사 가던 사람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온갖 책박스에 책들도 나와 있는데 근데 자기 눈을 딱 사로잡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장로교 장로님이 딱 보니까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걸 갖다가 쓰레기장에서 이 책을 주워갖고 집에 가서 이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주운 이 책이 이 사람이 평생을 신앙을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발견된 거예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오고 교회에서 장로로서 일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는 이분이요, 우리 교회 앞에 와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탐색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장로니까 인맥이 얼마나 있겠어요. 1년이 가고 주저하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났어요. 그느 날 토요일 날, 그날이 8월 15일이에요. 제가 8월 15일 날 거기 사랑도 교회를 갔는데 딱 누워갖고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는데 광복절 그 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야, 너는 언제 너 영혼이 해방될래? 언제 내 영혼이 해방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양복을 주섬주섬 입고는 자기가 평소에 봐놓은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담임 목사가 시골 교회를 간 거죠. 자하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이분이 지금도 그 교회의 신실한 신자로 천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멋진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